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티모시 켈러 목사님 설교 영상이죠. 찬양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주기도문의 첫 번째 요청인데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순서가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어떤 것과 연결되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. 켈러 목사님은 이 거룩히 여긴다, 그러니까 hallow라는 단어가요, 그냥 존경한다는 걸 훨씬 넘어선다고 설명해요. 아, 그래요? 네, 하나님을 우리 삶의 궁극적인 가치,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자 가장 소중한 대상으로 삼는 그런 행위 그 자체라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선언 같은 거예요. 아하,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행위. 그런 의미군요. 근데 우리가 보통 막 절박할 때는 간구나 도와달라는 요청이 먼저 나오기 쉬운데 왜 찬양이 우선되어야 할까요? 그 필요성이랄까? 그게 좀 궁금하네요. 네,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. 켈러 목사님이 윌리엄 템플 대주교 말을 인용하거든요. 당신의 진짜 종교는 당신이 고독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요. 고독 속에서 뭘 하느냐? 네,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, 정말 아무도 안 볼 때 마음속으로 가장 갈망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. 그게 바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룩히 여기는 대상이라는 거죠. 만약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예를 들어 성공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, 아니면 어떤 특정한 관계라면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약간 일관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종교 활동이나 급할 때 막 드리는 기도 이런 거랑은 별개로 정말 은밀한 시간에 내가 뭘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가 진짜 믿음의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다. 이런 통찰이네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찬양의 우선성,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. 주기도문에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일용할 양식 주세요, 간구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, 고백보다 먼저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순서가 그렇죠. 그 이유가 찬양은 우리의 그 필요나 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아예 바로잡아주는 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하나님을 먼저 높이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간구나 고백조차도 어딘가 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. 관점을 바로잡는 틀이다.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. 혹시 좀 더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? 이게 실제 우리 삶의 문제들, 예를 들면 용서가 잘 안 된다거나 불안감 같은 거랑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네요. 켈러 목사님이 드는 예가 상당히 재밌어요. 첫 번째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예요. 네, 그런 경우 많죠. 그렇죠.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미 용서했을 수도 있는데 본인은 계속 용서가 안 된다고 느끼는 거죠. 왜 그럴까? 그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, 어떻게 보면 더 거룩하게 여겼던 다른 기준들 있잖아요. 부모님의 기대라든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가진 완벽주의적인 자아상 같은 거요. 그런 것들을 자기가 실망시켰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두지 않았던 문제라는 거죠. 와, 진짜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그러니까 내 안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 시선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셔도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된다, 이런 해석이군요. 상당히 날카로운데요. 다른 예는 또 없나요? 두 번째는요,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불안하고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. 네, 이것도 정말 흔한 문제죠. 그렇죠. 만약에 특정 직업이나 아니면 재정 상태 또는 어떤 인간관계 같은 걸 나 이거 없으면 절대 못 살아,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요? 그럼 그걸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. 그렇겠네요. 켈러 목사님이 베틸이라는 분의 경험을 예로 드시는데,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삶의 중심에 딱 놓을 때, 그때 비로소 다른 필요한 걱정들을 좀 올바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나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해요. 그러니까 찬양의 관점을 바꿔주는 거죠. 결국 불안의 원인이 기도 부족 그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내 삶에 꼭 필요한 빵처럼 여기는, 그러니까 잘못된 대상을 거룩히 여기는 데서 온다, 이런 지적이군요. 그럼 그 찬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? 바로 여기서 이제 찬양의 구조, 이야기가 나와요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호칭 자체가 그 답을 이미 담고 있다는 거예요. 그 시작하는 구절에요. 네,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친밀함, 사랑, 자비, 이런 걸 나타내고요. 하늘에 계신 이 부분은 그분의 초월적인 위엄, 능력, 거룩함, 이런 걸 보여주죠. 그 시계추 비유가 생각나네요.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의 위대함에 더 압도되고, 또 그분의 위대함을 깨달을수록 그 한없는 사랑이 더 놀랍게 다가오고,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그리고 이 두 가지 속성,
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, 죄를 절대 용납 못하시는 그 공의와 완전한 사랑,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벌받으시는 그 사랑, 이 두 가지가 가장 극명하게 딱 만나는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. 십자가. 네,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아니면 그분의 거룩함, 이 둘 중 하나를 좀 희석시키거나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. 십자가는 이 양극단을 온전히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.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요.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정말 단순한 기도의 시작 구절이 아니었네요. 뭐랄까 우리 삶의 운영체제 자체를 바꾸는 선언 같은 느낌이에요. 하나님을 진정으로 거룩히 여기는 것, 이게 내 안에 어떤 불안감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, 세상을 보는 방식까지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겠다.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. 맞습니다. 어떻게 보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의무라기보다는요, 오히려 우리 자신의 그 왜곡된 가치관이나 시선을 교정하는 일종의 회복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, 그게 결국 모든 걸 결정하는 거니까요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거룩히 여기는지가 우리의 모든 것에 결정한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 가장 깊은 곳, 그 왕자에는 조용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? 한번 그걸 정직하게 마주해보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걱정이나 죄책감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